룻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룻기 전체에서 가장 큰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룻기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룻과 보아스가 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주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한마음이 되어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난 3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얼핏 보면 굉장히 이상했고 또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며느리 룻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이 계획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타작마당을 가로질러서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고 또 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사실 이 룻의 청혼은 보아스에게는 허를 찌르는 당돌한 요청이었습니다. 과거 7개월 전에 자신의 밭에서 만난 이 룻을 만난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깊은 밤 이 타작마당에서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그럼 당신이 직접 날개가 되어서 나를 덮어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라는 말로 청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룻의 본심을 알아챘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유익과 안위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청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결혼을 승낙했고 그 증표로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메어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4장은 성문 앞에서 그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에 감동을 해서
너가 나에게 한 것,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행해 주겠다라는 말로 결혼을 승낙했지만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무르자의 순위에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3장에서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지나왔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결혼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보아스가 왜 뜬금없이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문은 말 그대로 이 성 안과 성 바깥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공중 집회나 물건을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재판과 같은 공식적인 결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무는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르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물론 아니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장 4절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밭에 도착했다라는 장면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서도 그 문장에서도 마침이라는 동일한 단어, 오늘 사용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바로 직전에 물론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될 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즉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룻기의 기자는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를 이루고 있고 이 본문 속에서 성문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옆에 앉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단판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쇼부를 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일본 말로 승부거든요. 승부를 본다. 단판 승부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성읍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무르자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기업 무르자로서 당신이 이것을 사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무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순번은 나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3절과 4절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자신이 이거를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지금 이 장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아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보아스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듯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기업 무르자를 향해서 이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5절이 그것인데요.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이 기업 물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그 사람의 토지를 물으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만일 룻이 아들을 낳으면 당신이 값주고 산 그 땅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룻의 아들에게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재고의 여지도 없이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신의 가문의 소유의 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기업을 물으게 되면 형사취수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이 형사취수제 때문에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만일 룻이 덜컥 아들이라도 나오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이 땅을 전부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게끔 그 모든 땅을 다 반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결국 이 기업 물의자는 재빨리 발을 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기업을 물으는 것과 이 형사취수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소유지를 되사오는 것과 룻과 결혼하는 것은 각각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나오미의 소유를 물으면 룻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기업 물을 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기업만 물을 것이고 룻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보아스의 이 부연 설명을 듣고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이 기업 물으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약하고 상한 친족들을 돕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즉 국가적인 사회보장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친족을 중심으로 약한 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만 물으고 나오미와 룻을 나몰라라 한다면 이 고엘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입속만을 챙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 특별히 이 10명의 장로들이 공식적인 증인으로 선 이 법정에서 보아스의 이러한 요구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업만 물으면 돼요.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을 물러서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오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장로들과 많은 군중들이 몰려있는 이 성문 앞에서 이 사람은 몰인정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 그리고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그 베들레헴 내에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손을 텁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차라리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신을 벗습니다. 7절에서 그 신을 벗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구약 배경 속에서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사 취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 사회 내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신발 벗기운 자라는 그런 별명을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을 벗은 자, 곧 사랑할 권리를 이 포기한 자,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의 권리를 손쉽게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포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9절과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결국에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극적으로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는 일과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룻기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이야기는 바로 두 사람의 대조입니다. 바로 그 두 명의 주인공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보아스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확하게 이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의 원어를 살펴봐도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someone, a certain person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이름이 없는 아무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아스가 정말로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실제로는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이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친족이에요.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 사이에 있는 친족이기 때문에 뭐 삼촌이 되었는지 사촌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무개라고 부른 것은 사실 보아스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룻기 기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룻기 4장, 이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룻기, 전체 85절로 이루어진 이 룻기 속에서 대사가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이 아무개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2장에 나오는 보아스의 밭에서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작업반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 대사의 양이 2절이 나와요. 2장 6절과 7절, 그러니까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대사는 룻을 보고서 저 여자가 누구냐라는 이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룻을 어떠한 여인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이야기를 주도하거나 결정짓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등장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이 아무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룻기의 판도가 휙휙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4장 1절로 10절 가운데서 이 사람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룻기 기자에 의해서, 그리고 원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장에서 시어머니를 떠난 그 며느리 오르바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 오르바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 룻기 내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대체 이 아무개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무시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일까요? 사실 이 아무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물을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알아보는 나름대로 인싸였을 것입니다. 즉 적어도 보아스와 동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으로 본문은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극치를 볼 수 있는 장면은 6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겠지만 너가 해라, 네가 손해를 봐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쌍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아무개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선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라고 뭐라고 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사사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아무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무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 주변에 둘러져 있고 우리는 이 선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이 선 안에서만 내가 쓰지 절대로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이것이 지혜로운 아무개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무개와 대조되고 있는 보아스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것은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당장은 엘리멜렉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산 땅은 결국에는 엘리멜렉 가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뻔한 그 손해를 기꺼이 자원해서 감당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바보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아무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애를 보고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보 같은 보아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거룩한 교회가 발생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잘 나가고 멋지고 그래서 박사학위 하나쯤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좋은 직장,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모여들어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손해를 보는 사람, 자유롭게 선을 넘나드는 사람, 결국 보아스와 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가 크게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그래서 적잖은 교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그분들을 통해 이 교인들끼리 서로 먹을 것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문 바깥에 이렇게 놓고 가는 거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의약품이나 기구를 보내주고 서로 연락하고 기도해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인애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고가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인애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인애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번 부활절 절기 헌금을 통해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 792만 6천 원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교회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절기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려받을 길 없는 손해. 사실 이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가치 있는 손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부활주일 저녁 7시 2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연원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그 연원이의 글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원이는 바보였습니다. 물론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세상에서는 연원이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연원이는 진짜 바보였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환대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원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할 권리를 행사했고 가치 있는 손해를 감당한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응해주지 못한 사랑 때문에 미안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저는 배샬롬 교회 안에서 이런 바보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바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바보처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짐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배운다고 이러한 행동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비울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바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바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치거나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철천지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눠드렸던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심지어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랑을 원치도 않는 우리를 위해 그 바보 같은 짓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아무개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자들,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줄 아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바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치 사사시대와 비슷한 이 세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명한 아무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구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인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이웃을 향한 참된 인애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개로 살았던 인생, 이것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자신을 주는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욕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바보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아버지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낌없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의 삶을 벗고 저희가 유명한 자들로서, 아버지 이름이 있는 바보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본문의 아무개처럼 살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내 한계를 내가 정하고 내 선을 넘지 못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보아스처럼,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바보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